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약속해 주셨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할 것이다. 즉 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구주로 받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기 이전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더 나아졌다라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교회의 고백이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은 더 좋아졌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런 증거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더라도 힘이 가지 않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 신뢰하지 못하죠. 증거를 보여봐.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을 것이라는 삶의 증거를 보여봐. 내 삶 속에서 뭐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증거가 거짓되지 않고 혹은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내 생각엔 이렇다라는 말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살아보니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축복이 있고 또한 내 삶이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그 고백을 갖고 있을 때, 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뭘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언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다른 걸 믿고 있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그냥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또한 진실한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할 때는 그러면 살만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5부분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언약 가운데서 되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가운데서 되어진 말씀이죠. 즉 이새의 그러한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나겠다는 그런 말씀,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인 줄 잘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겠다는 그 말씀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말씀대로 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말씀대로 되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 싹이 아니라 한 싹이 나겠다. 뭐 싹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서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겠다. 뿌리에서 가지가 여러 개가 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서 날 그 한 가지, 거기에서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뭐 열매가 맺으면 이거 생명의 열매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죠. 무슨 열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아버지 앞에 있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인데, 이 생명의 열매를 약속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죠. 내가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 근거가 뭐죠? 내가 그걸 원하니까. 자, 그런데 너희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 즉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잘됨, 축복, 은혜, 이러한 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심의 그러한 부분을 주신 것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자꾸 끊어지는 게 집중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확신과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해 주셨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현재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원하는 축복은 뭐냐면 현재적인 필요, 하나님 이 현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현재적인 필요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이죠. 미래적인 사건이 현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고도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비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현재 만약 우리가 100만 불이 필요한데 100만 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지면, 그럼 우리가 이게 필요가 채워졌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100만 불이 필요한데 100만 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100만 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미래적인 그런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할 때 채워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100만 불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죠.
또한 지금 현재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죠. 당장 100만 불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채워줄 거야 라고 그러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재적인 영향이 있죠. 현재적인 영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쥐어져야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고 채워주실 것이 있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적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시리아의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적인 필요를 지금 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는 미래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약속하신 것이 미래적인 사건이 아무런 영향이 없냐? 아니다. 현재적인 영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셔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안도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아픔, 고민, 그러한 또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죠. 힘들어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을 때 지금 현재적인 모든 그러한 고민과 아픔들을 즉각적으로 다 처리해 주시느냐? 그러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과 어두움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의 현재적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메시아의 예언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미래적인 사건이 현재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안심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즉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그러한 삶에 영향을 줍니다. 아멘. 그것을 준다라는 것을 누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적인 그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동반할 때 그 고백은 유효하게 또한 효력 있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근거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바로 성경을 따라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열매 그 열매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오실 메시아, 메시아의 자원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성령으로 불로써 침례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그리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즉 주의 영이 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기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원이 성령이셨듯이. 자, 그러면 우리들의 자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아멘.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원이 성령님이셨는데 우리의 자원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돈인가? 건강인가? 혹은 어떤 지혜인가? 지식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아니면 20년, 50년 동안 믿은 그것인가? 예수님의 자원이 성령님이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원도 성령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자원이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자원을 삼고 있는 거죠? 성령의 반대가 육이잖아요. 육을 자원으로 삼고 있으면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또한 이 세상의 그러한 상식, 문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 학위 혹은 그런 것들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원이 항상 우리를 힘있게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죠. 저는 목사인데 신학 교육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는 자원이 되나요? 일부는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되죠. 그걸 갖고 나서도 수도 없이 쓰러지고 수도 없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안수 받은 게 자원인가요? 아니요. 일부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도 엉터리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제 개인적으로도 많고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은 자원이 부분적인 자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자원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선명해지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선명해지죠. 예수님을 의지해야겠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맞아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예수님에게 더 의지하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성령 하나님께 충만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보화들이 보여서 다른 것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이 성령 하나님이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겠다. 어떻게 알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구나가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자원 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자원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지. 그렇죠. 아멘. 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믿고 나서 내 삶이 정말 변했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살만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예스인데 어떻게 예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가, 즉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물음 부르면 하나님 영광이 내 목적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제일 가슴 아프고 언제 막 마음 속쓰리고 그러죠?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삶에 막 속쓰리고 그럴 때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속쓰리죠. 우리의 삶의 목적,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 되었던 것,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특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얘기 안 하시죠.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번거로우세요? 즐거우세요? 즐겁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자주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얼마나 자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 우리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주어진 예배 자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또 많이 없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 정말 내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었어. 비록 코로나 한가운데 있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도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감사를 누가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야겠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원하면 가나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자리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즐거움을, 또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같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그 형편없는데도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또한 죄도 사해 주시고,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길 잃은 우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의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또한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인생, 혹은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렇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이후에 3절 후반절 말씀부터 이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삶의 목적,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또 다른 사역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통치, 다스림. 3절 중반절부터 예수님의 다스림, 심판은, 우리가 심판, 통치만 들어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군부 통치도 많이, 독재 통치도 많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통치하면 괜히 무언가 주눅들 것 같고 우리에게 손해가 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요즘도 아직도 그러죠. 우리 이전에도 정의 사회 구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여러 가지 그런 그 구호를 내놓죠. 왜 그렇죠? 안 통하니까, 공의가 안 통하니까, 또한 정직하지 않으니까, 성실하지 않은데도 잘 되니까. 이 세상의 통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통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어떤 왕이시냐? 나쁜 왕이시냐? 좋은 왕이시냐? 좋은 왕이시다. 무엇으로 통치하시냐? 공의로 통치하시고 성실로 통치하시고 정직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니 이 왕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은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거죠. 누가 통치하냐? 이 세상에 만약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통치하죠? 나쁜 왕이 통치하고 인간 왕이 통치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죠.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시죠. 좋기도, 많은 경우 그냥 관계 맺을 땐 좋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맞아요. 내가 진짜 왕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면 주변 사람들 좋게 할까? 좋게 못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만족 못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다 만족 못 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만족시키셔도 사람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육적인 그런 존재들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정직으로 다스리신다는 우리의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려면 내 삶에 다스리는 분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고백이 진실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예수님 통해 정말 축복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 고백, 그 증언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실 수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실 것들 통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정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아멘. 이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이것을 믿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통해서 살만한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참된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이제 11장 마지막 절까지 속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회복이다. 이스라엘이 구속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거다. 평화가 찾아올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에서 이제 성취가 되죠. 성전이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마치 애굽의 구원을 출애굽할 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약속이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구원하셔서 사실 것,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견고하게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선자.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어저께까지는 제가 누가복음 2장 말씀, 시므온 다음에 이제 안나의 그러한 노래로 이렇게 안나의 84년 된 84세
되신 그러한 과부로 사셨던, 오랫동안 남편과 7년 동안 살고 그 이후에 사셨던 그러한 안나의 삶을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 안나의 삶을 이렇게 조금 보면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고 그러고 이제 과부가 됐죠. 그런데 84세가 될 때까지 이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오신 분, 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죠. 별로. 왜냐하면 힘도 없고, 그리고 아마 어쩌면 허리도 구부러졌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저런 할머니가 계시긴 계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분의 그 믿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렸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리고 그의 몸은 점점 연약해가도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분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할 수 없죠. 얼마나 견고했을까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그 마음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는 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의 삶을 84세가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낸 그 치열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사셨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그런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안나의 그러한 그 마음,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그러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셨어요. 30살 때, 40, 50살 때 예수님을 힘있게 경험하시고 지금 20년, 50년, 어떤 분은 70년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그러한 이제까지의 신앙의 여정들이 우리가 결코 폄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많은 권사님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그러한 마음들은 견고함,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견고함. 왜냐하면 10년, 30년, 50년 동안 이겨낸, 또한 단련된 그러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결코 이렇게 그 철없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귀해 보이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견고함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신앙의 전통, 교회의 전통,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께서 면면이 흐르게 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러한 흐름들, 그러한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지금 막 라디오나 이 세상, 우리도 뭐 추리 뭐 여러 가지 것들, 장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요란하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이 다 환영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에 우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살만한 인생을 주셨다,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공의로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살만한 인생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함께 같이 축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함께 기뻐하고 내 안에 누리는 이 기쁨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립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장이 되지 말고 허풍장이 되지 말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통치하심을 더 분명히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 같은 평화를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가득히 넘쳐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예수님 때문에.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너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강,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탄절 잘 보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살만한 인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결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다리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평화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안에서 또한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더 힘있게 살아내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주님 살만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